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1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에베소서 14번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사람을 입은 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결코 마귀에게 틈을 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일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종류의 나쁜 말을 저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리고 그들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유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죠.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닮은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런 사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를 똑 닮았다는, 저희 아버지를 똑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 예담이가 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처럼 자녀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의 외모를 닮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투와 행동, 성격도 닮아갑니다.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의 외모를 닮을 수는 없지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저희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 하나님만이 가지는 유일한 속성들은 저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성과 감정, 의지,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이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성을 주시고 감정, 의지, 사랑 등을 가지게 지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과 인격적이고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지정의를 주신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형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는 새 사람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요, 이제 저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다른 말은요, 원어로 미메타이라고 하는데 뜻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또는 모방하는 하나님을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는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앞선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언급된 내용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즉 저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희들의 죄를 저희가 인정하고 막 자복하고 회개해서 반성하고 뉘우쳐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것도 몰랐을 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이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형제를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예수님을 통한 정말 무조건적인 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막 저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았을 때 그 나에게 상처 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영생을 선물 받고 저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선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후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멸시와 핍박도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저희들의 삶을 희생하고 저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곧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결국에 목숨까지 바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저희들을 아낀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개념과 같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찔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들도 이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저희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들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저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희가 하나님 본받아야 할, 저희가 따라하고 흉내내야 하고 모방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저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 것들과 단절하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저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별되게 거룩하다라고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선을 끼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언어로 표출이 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말부터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올바르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고기를 도축하고 그 고기를 파는 백정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의 이름은 박상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양반이 천민인 백정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반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백정 박상길의 푸죽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푸죽간에 들어서자 첫 번째 양반이 거만한 어투로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이놈 상길아, 고기 한 근다오. 백성 박상길은 허리를 굽으리며 예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고기를 한 근 베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러 온 두 번째 양반이 이어서 고기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이 백정은 두 번째 양반에게도 고기 한 근을 정성스럽게 잘라 주었는데 누가 봐도 두 번째 양반이 받은 고기가 더 크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백정에게 불만을 표출을 하였죠. 야, 상길이 이놈아,
고기가 다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작냐. 그러자 백정 박상길은 또 허리를 굽히며 말을 했습니다. 예, 그야 손님이 받은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요. 이 어른이 받은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그렇죠.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제2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악이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은 모두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이 여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의 음행과 더러운 죄악과 탐욕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세상도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탐욕이 보이지 않게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불륜 이야기가 넘쳐나고 여러 가지 음행한 사건 사고가 연일 뉴스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간통하지 말라고 죄로 단정해 놓으셨는데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해도 로맨스가 되는 정말 말세의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탐욕을 쫓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결단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속에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늘 깨어 있어서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계속해서 속이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함께 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이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옛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한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